시카고에서 세탁 장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고쳐요. 어느 정도로 잘 고치냐면 거의 한 40년 베테랑이시라고 하는데, 보통 기계를 안 보고 전화로 어디 어디 만지라고 하면 그걸 만지면 진짜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또한 파트 때문에 고치러 올라오시지만 대부분은 전화로도 많이 고치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기계가 고장 나서 고치러 오셨는데, 이분과 함께 좀 늦은 저녁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참 이분이 참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다. 타고나기를 참 선하게 타고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세탁업을 하는 장로님의 가게에 기계를 설치해 줬는데, 이 장로님이 설치한 후에 입을 닦아 버리셨어요. 돈을 하나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큰지, 그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일을 기억해서, 아니 그때 왜 술을 하시지? 그건 당연히 권리인데 왜 술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의 인생이 불쌍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수도 안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꿈에도 안 꾸고요. 아주 교회의 교자도 아예 듣지를 않는 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띄어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항상 장모님이라고 부른대. 장로님?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 앞에서 비꼬는 말 같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교회를 잘 나가질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기가 제가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실 때 제가 청구하는 돈보다 한 100불에서 200불 더 드려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도 후하게 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근데 이분은요, 그 돈을 받으면요 그냥 가지 않고 그 돈에 상당하는 파트를 놓고 가죠. 나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게 안 돼? 완전 철저하게 그렇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된 사람이에요. 뭐 지난번에 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뭐 난 사람 된 사람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보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화할 때도요, 자식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요, 말이 너무나도 작아요. 저도 어떨 땐 못 듣겠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어. 여러 가지 시끄러우면요 들리질 않아. 그 정도로 작게 작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이 이상은 소리를 못 내요. 목소리 큰 거 자체를 못 내는 분이야. 못 내는 분. 야,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경상도 사모님을 만나서 사는데, 경상도 분들은 여러분 톤이 보통 레귤러가 미인데 솔 정도는 갑니다. 솔 정도. 솔 정도. 그 아내가 경상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자식한테 얘기할 때 약간 톤이 높아간대요. 그럼 자기는 그 자리에서 탁 끊는데요. 절대. 나에게는 소리를 쳐도 내 자식에게는 소리를 치지 말아다오. 그걸 아주 주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경상도 사모님이 소리가 작아졌대. 그 집안이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제 고향이 경상도예요. 저희 고향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다 경상도 분이에요. 친구가 전화를 하잖아요, 저희 집에. 그럼 저희는 그냥 대화, 아니 아니야 이거 저야 막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 친구가 전화다, 야 너희 집 싸우냐? 야 나중에 전화할게, 끊어. 그래서 끊어버려. 나 어이가 없잖아요. 아,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인데 싸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저가 그분을 볼 때 정말 부럽고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맹모 상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맹자가 사는 데가 장의사집 옆이다 보니까 맨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이 허이 이것만 하고 놀이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자 뭐 도저히 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통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시장통 갔더니 이 맹자가 맨날 하는 게 떨이요 떨이 맨날 이러고 앉아서 시장 놀이 하고 앉아 있는. 그래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풍어를 읊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참 받는 교육도 참 중요하구나. 참 나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못 받았구나. 저희 집도 보통 기본이 어디예요? 경상도니까 솔이야 솔. 솔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벌써 언성 자체가 이 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핸디캡을 가지고 목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끔 좀 격해지면 아유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백군 청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백군하고 청군하고 싸웠는데 청군이 이겼대.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왜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백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자나깨나 백군, 자나깨나 백군, 백군이 최고야. 그럼 옆에서 뭐래? 아니야, 아니야, 청군이 최고야. 그럼 옆에서 또 아니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근데 나중에 청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청군이 최고야 하고 올려가지고 끝내버렸대. 청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선한 분이 예수를 몰라.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정말 자신은 예수님 없이도 일생을 선하고 정직하게 자기는 올곧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좋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약함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잊지 말아야 될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그 말 단어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이 칭의라는 교리를 뼛속까지 느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만 붙들고 가면 정말 이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좀 감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 돼야 구원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 돼야 구원의
부합되는 조건의 사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반대로 인격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많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했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하신 행위를 입는 거예요. 철저히 이거 잘 알으셔야 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체의 결함이나 우리 자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있을 때 내가 가진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 안 섰다를 평하진 않아요. 구원의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영어로 sanctification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많은 사람들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화롭게 못 살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살아요. 어떤 분은 반대로 내가 성화롭게 내가 인격적으로 그 세탁업을 하신 장비업을 하시는 그분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요 한국말로 풀이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거를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구원에는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변화가 따라.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바뀌면 안 돼요. 성화되고 칭의되지 않아요. 칭의된 자가 성화돼요. 그건 여러분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 소외감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받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 믿기 어렵다. 보니까 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칭의만 믿고 가자. 칭의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거니까 나는 그냥 의롭다함은 받고 그냥 갈게. 성화는 그냥 네가 살아라. 나는 그냥 칭의까지만 갈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칭의에 머물러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어. 거기로만 다 끝내. 그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냥.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받으면 아이 나머지는 하지 마. 귀찮아.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바에 아예 안 가고 말어. 그런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아도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이 있었겠네? 절대 안 돼요.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상처들, 아픔들, 왜곡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을요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놓고요 우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가 없어. 다 그냥 칭의에 끝나. 내가 능력을 기쁘고 하나님 만나고 항상 기쁘고 행복해. 그럼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해. 노,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캐치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단히 나를 부정하며 말씀 앞에서 나를 깨고 내 상처난 자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아요. 구원을 받아도 그건 간다니까요. 구원은 받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제 네 뇌의 구조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바꿔줄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메모리를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메모리를 싹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뭐 해야 돼요. 삶이 개차반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 내가 받은 왜곡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치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위로받고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저 안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 못해서 그렇지 저는 한이 없이 저 자체가 상처야. 상처 덩어리야. 누가 날 건드려도 상처받아. 그 죄처는 날 안 건드리지 않아. 잘. 오늘 딸이요 요즘 좀 약간 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 딸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쇼킹했습니다. 난 요한계시록 보고 읽다가 겁난 사람은 봤어도 은혜롭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 내가 얘 잘못 믿을까봐 야 그것을 너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거기에 상징이 있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얘기했더니 아빠 다 나도 감안해서 들어. 염려하지 마. 난 이 달 안 빠져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오늘 저 가면서 전화 왔어요. 아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지티브 띵킹이다. 그랬더니 얘가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아빠랑 그게 격이 맞겠어? 그러더라고요. 안 맞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내가 지금 이 가슴에 이걸 응어리치면서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있어 지금.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상처가 뭐예요? 내가 이 상처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이 상처 치유받아야 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요. 내가 의롭다함만 받아서 여기서 끝나면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다 그냥 그 안에서만 살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과 삶의 능력을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비리비리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은혜는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나를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보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별세의 목회를 주재하신 이중평 목사님이 계신데 저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왜 좋아하냐면요. 이분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분에게 부어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그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거의 목회한다고요. 집에도 잘 안 가고 애도 안 돌보고요. 그냥 저기 뭐야 당회장실 목사실에서만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이 아들이요 사춘기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증오가.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니까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열등감과 아버지의 증오와 이런 게 그냥 안에 꽉 차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심리학 책을 수십 권을 사다가 그걸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알아야겠다. 그걸 딱 심리학 책을 도파하고 나서요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대. 그 조패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들 데리고 딱 올라가서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 야,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너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성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됐다. 이거를 난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정식으로 아들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대. 그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이 아버지가요 외국에 집회를 나갈 때마다 이 아들을 수행 비서로 뒀어요. 너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아들도 목사님이 됐는데 너는 내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내 옆에 수행 비서로 나를 따라서 다녀라. 그러면서 미주를 다니면서 쟤도 만났거든요. 근데 아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없어지고 자기의 자아가 이렇게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뺀질뺀질되는 놈을 데려다가 목사시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나은 거야. 목사보다. 왜? 뺀질뺀질을 안 하는 거야. 바꾸면 저는 뺀질뺀질하네. 뺀질뺀질 할 것 같은 사람을 데려다 목사.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와닿아. 정말 저는요 뭔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깨우치면서 쓰시는 것 같아. 가르치면서 쓰시는 것 같아. 가르치면서 내가 이거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내가 칭의에만 머물렀지 성화로 가는 거에 대한 관심과 몸부림과 깨어짐과 나를 내려놓고 치유받으려는 마음이 없었구나. 성령님은 나를 치유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문을 닫고 내 안에서만 내 안의 신앙이야. 내 안의 은혜야. 그거에만 머물러서 그게 단지 알고 앉아서 사는 거야. 그런 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고 해서 여러분 성깔이 어디 갑니까? 갔어요 어디? 네? 3살 버는 여든까지 간다고 아흔까지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아니면 살면 사는 데까지 갈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그런 한계를 가져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건 따라하시 말합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까지 여러분 집어넣지 않으면 성화에서 못 살아요. 다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야 다. 착각이야. 다 예수님 볼 때는 치유받아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견적도 안 나올 거예요. 하도 고칠 때가 많아서. 진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보면요.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쳐져야 될 게. 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비즈니스 하면서 성공한 거를 못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붙여준 이름이 돈을 도망다니는 사람, 돈을 빗겨난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맨날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는 팔면은 6개월이 있으면 그곳이 4배가 올라더라고요. 땅값도 팔면 4배가 올라. 그 나중에는 김포에 있는 평야에 방앗간을 샀거든요. 지금은요 완전히 김포가 서울 위성 도시로요 거의 그냥 직화시대다시피 할 정도로 번화하거든요. 거기에 끝이 안 보이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팔고 나니까 재개발돼 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땅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다 놓고 저희 아버지는 다니더라고요. 사기 맞아서 끝내 나중에는 다 망하고 끝내버리셨잖아요. 저는 이 마음속에요 뭐가 있냐면 누가 속였다거나 뭔가 이용했다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이 안에서 화가 나. 그거는요 자동이야.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자동으로 나와. 화가 분이 나와.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부정적으로 가요.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부정적인 게 보여. 성화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성화의 가정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플러스 나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노력을 안 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죽하면 저희가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1년 다니면서 한 8번 9번 다녔어요. 돈이 아까워서 나중에 끊었거든요. 생각으로는 있어요. 아 운동 가면 튼튼해지는데 그건 알아요. 근데 몸이 안 가 있어. 머리는 가 있는데 몸이 안 가. 가야지 훈련,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듯이 영적인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을 쳐서 영적인 훈련 하셔야 돼. 저나 여러분이 하셔야 돼.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려놓아야 되고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갈고 닦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변화시켜 가야 돼. 변화시켜.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행복한 거. 예수 믿어서 여러분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은요 다 성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없어. 다 칭의에만 끝나버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7, 8절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걸림돌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걸려서 이 은혜가 왔거든요. 한번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안 커요. 머릿돌이 물론 이렇게 견고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중추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 돌도, 이 주춧돌도요, 이 머릿돌도 믿지 아니하거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위라 그래. 바위가. 이 말 이해하십니까? 주춧돌 같이 이렇게 생긴 그것을 딱 놨는데 이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요 이 주춧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그거를 뭐로 인식하냐면 바위로 인식해. 바위로.
완전히 이건 넘어가기 어려운 거, 걸리적거리는 거, 고추장스러운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위가 되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이유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바위처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끝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그럼 걸려 넘어지게 아예 그냥 정해놓고 난 맨날 넘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졌어요. 어떻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넘어지게 만들어놨다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어떤 사람들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화로 가는 길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한 발짝이라도 뛰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깎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칭의에 머무르고 있는지, 정말 나의 그 모난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열등감,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막 깎아 나가고 있는지, 그 정말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 나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